9월 15일 하나임 12시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의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네,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쉽게 이해한다는 것은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흐름상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어떤 용어들도 우리가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그런 표현들이 많기 때문이죠. 사실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을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 그대로 이 책은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편지이긴 하지만 사실은 어떤 설교문에 가깝지만 편지의 형식을 띤 그런 책인 것이죠. 유대교 신앙을 바탕으로 성막 제도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제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읽어보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히브리서의 내용들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또 거부감이 없는 그런 말씀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오늘날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 조금은 좀 어색하다, 익숙하지가 않다, 조금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말씀이 이 당시 유대교 신앙인들, 즉 히브리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면 비록 이 책이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책이긴 하지만 2023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섬기는 예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법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규칙, 요구사항, 규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규칙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규례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레위기서를 한번 보면 좀처럼 레위기서를 읽기가 쉽지가 않죠. 목회자인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에 대한 엄청난 규례들이 레위기서에 가득 들어있는데 제단 위에 올라갈 어떤 짐승의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지 흠이 없어야 된다. 질병은 물론이고 작은 흠조차도 있으면 안 돼요. 그 짐승의 가죽을 또 어떻게 벗겨내야 하는지, 그 짐승의 각을 어떻게 떠야 하는지, 그 짐승을 죽일 때는 이 제단에 어떤
그 북쪽에서 그 짐승을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또 짐승을 잡고 난 다음에 그 피를 제단에서 어떻게 뿌려야 하는지, 내장들, 콩팥은 어떻게 하고 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너무나도 여러 가지의 규례들, 규칙들이 레위기서에 담겨 있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규례는 또 어떻습니까? 제사장은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정결하게 그 제사 가운데 참여해야 하는지, 또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성소의 휘장에서 몇 번 그것을 뿌려야 하는지, 여러분 정말로 많은 내용들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이 구약 성경에 제사 제도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제사에 대한 규례들 중에서 가장 앞권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소, 성막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의 9장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우리는 여러분 구약 시대의 그 성막의 그림을 여러 군데서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더 좀 보고 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신 사진을 보게 되면 그 중간에 성전뜰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그 겉에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이게 성막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은 그냥 마당 같은 뜰이에요. 그게 성전뜰입니다. 그리고 거기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죠. 그리고 그 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비로소 건물의 모양을 띤 어떤 텐트의 모양을 띤 곳이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로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이 성소는 약간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또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 지성소는 한 4.5m 정도, 가로 세로 4.5m 정도의 정사각형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휘장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 말씀, 우리가 읽은 이 2절 말씀은 첫 장막이라고 하는데 첫 장막이 바로 이 성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나오는 둘째 장막이 그 안쪽에 있는 정사각형 모양의 지성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지성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라고 합니다. 둘째 장막인 이 지성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7절 이 한 구절 안에도 굉장히 많은 규칙들이 언급되어 있죠. 먼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까?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홀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언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까?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들어가는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피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 제사장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7절 짧은 구절에 모두 다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것 말고도 얼마나 많은 규칙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먼저 대제사장은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은 평소에는 에봇을 입지만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마포로 만든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속옷도 만든 것, 또 세마포로 만든 띠를 띠고 세마포로 만든 관을 써야만 했습니다. 흰 세마포는 정결한 어떤 의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이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러한 어떤 규례나 규칙,
심지어 어떤 순서를 어긴다 할지라도 또 그 안에 들어갈 때 작은 티가 있거나 흠이 있거나 어떤 작은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대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정말 살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은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지녀야 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몸에 방울을 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몸에 줄을 묶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서 움직임이 있을 땐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아직 이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만약에 방울 소리가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 대제사장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 이외에 누구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몸에 묶여있는 그 줄을 이용해서 바깥에서 줄을 당겨서 그 제사장의 시신을 끌어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살벌합니까? 이게 예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지금 이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 방울 달고 줄 매달아서 자칫 잘못하면 죽임 당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좀 무섭고 살벌한 예배 분위기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뭐 졸거나 딴짓을 하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누가 오셨을까요? 완벽한 인간이시자 완벽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짊어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지성소가 필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대제사장이 방울 달고 덜덜덜 떨면서 그 안에 들어가야 할 이유도 없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 당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 이 아까 그림에서 보았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쪼개지게 된 것이죠.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오직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그 예배의 장소에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자리에 이제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구약적인 이 제사 방식이 없어진 대신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나오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스스로 산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제물 되셔서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우리 자신이 우리 몸이 산제물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성소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 매여 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머물고 있는 곳 어딜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그 삶의 터전이 곧 예배 처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특정한 시간에 구속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새벽 시간에도 아침 시간에도 지금 이렇게 12시 그 하나임 12시 기도의 시간에도 또 저녁 늦은 시간에도 자유롭게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언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이 예배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를 우리는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곧 예배의 초소입니다 라는 이 말을 오해하게 되면 그러면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자리니까 굳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예배를 우리는 사모하고 그 가운데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 또 우리 수요 여성 예배, 또 매일 아침마다 드려지는 새벽 예배, 이 모든 예배에 우리는 함께 동참해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12시 기도에도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을 우리 새벽 예배 가운데 또 수요 여성 예배 가운데 여러분 초대합니다. 요즘에 새벽 예배에 얼마나 기도의 시간이 뜨겁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아침에 나오셔서 새벽 예배에도 함께 동참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예배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두 번째 가치가 무엇일까요? 비로소 그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도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뜨겁게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지만 그것만이 예배의 전부는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는 그 학업의 자리는 더없이 훌륭한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시는 그 땀 냄새가 가득 배어나는 그 치열한 그 일터의 현장은 그 어떤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진 예배당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최고의 예배 처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이를 돌보는 육아의 현장, 그 자리가 너무나도 지치고 또 너무나도 힘든 자리이기도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봐주지 않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처럼 보여지는 그 자리에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 여기고 그것을 묵묵히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예배자보다도 훌륭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서의 삶을 이미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너희는 찬양을 하든지 말씀을 보든지 기도를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행하는 그 단순하고 어찌 보면 평범해 보이는 삶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대할 때 이제 이렇게 복잡하고 엄격한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안심하고 많은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우리는 특정한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특정한 장소에도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삶 속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나에게 맡겨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거룩한 고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구약시대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특정한 어떤 시간, 장소에 매여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대제사장 한 사람에게만 허용이 됐어요. 몸에 방울 달고 줄을 꽁꽁 묶고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누구나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픈된 모든 예배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더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그 자리가 최고의 예배의 자리, 예배의 처소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 학교, 아이를 돌보는 또 가족을 위해 애쓰고 땀 흘리는 그 가정이 내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해보며 묵상해보며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예배 초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구약적인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예배의 제도는 사라졌지만 하나님, 내가 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나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어떻게 더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들, 또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계시는 여러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또 평신도 리더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교회의 예배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금 공급함을 얻고 돌아갈 때 교회 건물을 떠나서도 삶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는 건강한 예배자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영적 리더십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과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나 스스로도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교회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영적 리더십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평신도 리더십들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위에 몸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새누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을 떠나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가 다 될 수 있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리더십들이 먼저 예배자가 되고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리더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환우들과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로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들의 모든 아픔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 곁으로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달라고, 그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안과 위로를 하나님 안에서 그 유가족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밖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치유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또 귀한 형제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 곁으로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의 마음을 그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유가족들이 경험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들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 안뿐만이 아니라 건물 바깥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늘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발버둥 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남아있는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